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페트로 알파로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이라는 뜻이며 수신자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속한 타우르스산 북쪽 5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기록 시기는 기원 후 62년에서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기록 장소는 5장 13절에 베드로가 바벨론을 언급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럼 저자인 베드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은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중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다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한 후 기원 후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의하면 베드로전서는 진실로 사도들 중에 우두머리가 승글답게 사도적 권위와 위엄을 가졌다고 평가하였으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성경이라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보겠습니다. 기원 후 64년은 로마의 네로로 인하여 대환란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의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왔습니다. 극심한 환란이 오자 고통을 견디지 못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출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 후회하며 원망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말해주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2절은 인사말과 앞으로 고난당할 성도들을 위로하며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1장 13절부터 5장 11절은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며 5장 12절부터 14절은 끝인사와 축도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어는 산소망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태도라고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사용된 헬라어는 신약 성서에서 최고급에 속하며 또한 구약 성서를 직접 인용하거나 간접으로 언급할 때에 시종일관 예외 없이 70인 번역 성경을 씁니다. 서신의 어휘는 풍부하고 다양하며 문장 구성은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바울 사상이 깊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며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신학적으로 기독론, 속죄론, 종말론에서 바울 사상과 아주 유사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바울의 편지와는 다릅니다. 베드로전서의 분위기는 바울의 서신과 같이 논쟁적이지 않고 바울이 강조하던 성령론 또한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안에는 고난에 대한 얘기가 15번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대체로 간결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도 베드로답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안에는 많은 권면이 있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4가지 권면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2절은 인사말과 앞으로 고난당할 성도들을 위로하고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올바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것이지만 영원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장 13절부터 5장 11절은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재림을 대비하고 근신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세상과 벗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시련의 기간은 그때가 지난 후에 있을 영원한 즐거움에 비교되지 않으며 또한 이 시련의 시간은 믿음을 평가하는 시험이자 훈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 말하며 이것은 은이나 금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으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피차에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며 소위 만인 제사장론을 언급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부터 제대로 인식을 해야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음을 알려주며 성화된 삶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지체의식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성도 간에 5가지 덕목이 실천될 수 있다고 하며 5가지의 덕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세례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세례식에 행한 설교나 권면으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 세례 의식문으로 여기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세례받은 자에게 전해지고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주적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전 우주적, 보편적 구속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세례는 옛 생활로부터 새로 거듭나고 깨끗이 되는 전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로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본 증인으로서 자신은 물론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장 12절부터 14절은 끝인사와 축도입니다. 실로아노가 베드로의 글을 대필하며 지금 로마에서 베드로의 영적 아들 마가와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에서 시온을 향하여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교회의 자의식과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고난의 제사를 드리는 사명을 가르치는 점에서 독자적인 공헌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싸우며 이겨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며 베드로전서는 막을 내립니다.